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 오늘도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이라는 제목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마음 먹고 넘겨주신 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 먹고 넘겨주신 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계가가 선포될 줄을 믿습니다.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말씀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여자 사사로서 부름받아 세움을 받은 인물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와 더불어 함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붙여주심으로 함께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드보라는 정치적인 것,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면은 직접 칼을 뽑고 나아가 전쟁에 임한 것은 바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솔 가나안 왕 야빈 왕과 또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싸움의 실체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쟁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13절에 보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 전쟁하기 위하여서 철병거 900대와 함께 그 모든 싸움에 임할 장수들을 불러 모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병거도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 철병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 사사기 초반부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지파대로 맡겨주신 대로 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물리쳐 몰아내라라고 했을 때에 한 지파가 야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 그냥 쫓아내지 않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철병거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알려주는 부분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0대나 있는 그 철병거의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볼 때에 과연 지금 이 바락을 필두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일부러 여기 철병거 900대를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강대한 전투력을 표현해주는 표현으로서 여기 주 900대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손강에서 모으고 마주대하여 싸울 전투 태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기자는 14절에서 이 900대를 기록함과 동시에 바로 14절에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앞서 900대라는 수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900대 보았습니다. 철병거 900대 있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근데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은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바라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네 손에 그 시스라를 넘겨주신 날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도 들려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는 철병거 900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900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도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사건에 900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을 하시는가? 야, 900대 봐라. 그게 아닙니다. 900대? 그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900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900대가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에게 일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900대 상관없다. 1000대여도 9만대여도 상관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마음 먹고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후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전자에 있는 900대가 아닌 후자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앉아있어서 일어나라라는 건가?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저앉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려는 악의 세력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론 주저앉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상하여 또한 시험 들므로 말미암아 누워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는 더 이상 주저앉아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 누워있는 것, 침상,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니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중풍병이 들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구차하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900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락도 그 믿음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겨줬으니 일어나 가라 라고 할 그때에 바락은 만명을 거느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어제의 본문에서 잠시나마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줬습니다.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일어나 나아갑니다. 그때에 싸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아가서 험한 산을 평탄케 하십니다. 쇠빗장을 꺾어 멸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도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에서 후렴에서 나오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갔던 그 소년 다윗의 입술에서, 그 소년이었던 다윗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고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전쟁을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아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싸우시니 이미 이 전쟁은 승리로 끝마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나의 손에 그 모든 대적의 권세를 넘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합니까? 16절에 보니 다 칼에 엎드러졌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에 엎드려져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겐 사람 그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서로 화평이 있었다, 서로 친숙한 사이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 시스라는 마음을 먹고 안심하고 그 집으로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아, 저 집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라고 안심을 하고 그 집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반갑게 환영하여 영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막 가운데에 그를 숨겨주고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잘 숨겨서 시스라가 또 한마디 더 하죠. 누군가 찾아오면은 내가 없다라고 해라. 아무도 없다라고 해라. 그러나 야엘은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심한 시스라는 잠이 들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했던 이 장군, 목숨이 위험에 있었던 이 장군이 얼마나 안심을 했으면은 잠을 들고 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또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잠이 들게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믿었던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 그의 어디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죽고 맙니다. 이 군대 장관, 철병고 900대를 갖추고 있던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한순간에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명장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라 힘없는 여인의 손에, 그것도 잠자다가 죽는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였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힘도 없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을 통하여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욕적인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군들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 도망하다가 숨어 있다가 잠자다가 거기다 여인에게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죽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적군을 몰아넣으시고 그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수치를 면치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많이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 그들은 멸망일 수밖에 없고 처참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이 힘없는 여인까지도 일으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신다 하시니 우리는 그때에 감사 또 찬양, 영광만 드리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을 돌아보아 그것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세력이 나를 주춤하게 합니까? 몸도 마음도 그것 때문에 눌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키면서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손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승리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을 물리치고 깨뜨리는 승리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기 가장 힘든 것 바로 사망을 이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망보다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도 깨뜨리고 이기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륜에 빠뜨릴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승리의 계가 그 넘겨주심을 만끽하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병거와 같은 것들이 눈에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드보라가 바라기의 이름과 같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지 아니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남겨질 것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통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를 쟁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